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정해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죠. 오늘 말씀이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고 하는 이 알라, 헬라어로는 알라인데 접속사입니다. 오직이라고 번역했는데 영문 성경은 but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맥상 맞는 번역이에요.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유대인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이 언제 세워지냐, 그런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것이고 너희는 알 바가 없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수식어 빼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흔히 해석하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아서 증거자가 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전도를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깊이 살펴보면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You shall be my witness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shall be라고 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인데요. 증언하라라는 그 명령과 좀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어떤 증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전도하는 게 그냥 입 발린 말로 그냥 하면 됩니까? 내 마음에서 주님을 전할 마음이 생겨야 되고 내 삶이 전체적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돼야 되죠. 그렇게 되려면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게 먼저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문맥에서 해석해 보면은, 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메시아 왕국이 언제 세워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그 너희들의 증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령 강림절 말씀드렸는데, 실상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폭넓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거듭나는 신분의 변화,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내면의 변화, 그리고 의지의 변화, 인격의 변화,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또 내면적으로 성화시키시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만드시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의 이런 커다란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십니다. 부르심과 구원. 부르심, 회개, 믿음, 거듭남, 자녀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우리의 구원의 여러 가지 면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주심을 마음에 인정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거듭나는 것까지,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전하신 결과로 12명의 제자 외에 또 그 12명 중에 하나는 또 배반자고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제자를 얻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그런데 베드로는 오순절날 짤막한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부르심의 역사예요. 예. 예, 전혀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광장에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부르심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전하지 말라고 붙잡아 가두고 혼낸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풀어주시고 그들이 나가서 또 전도하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전도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회개를 했다. 5,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3,000명, 뭐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마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영접하고 났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이런 대양 구원의 역사가 실현이 된 거죠. 이와 같은 역사는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오늘날에도 계속 지구상에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방된 직후에 제가 연변과 심양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삼자교회 외에는 교회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걸 처속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심양 지역에 교회 지도자들을 한 40명, 50명 될까요? 3박 4일 동안 어떤 은밀한 장소에 모아서 이제 성경, 신구약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다 평신도예요. 중국 정부가 목사를 그렇게 많이 세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3박 4일 동안 그 딱딱한 차가운 세멘트 바닥에 깔고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 깔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분들이 허름한 것 같은데 열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처속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몇몇 처속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놀란 것은 점심시간 때에 잠깐 방문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교회의 교인들이 소식을 듣고 밭에서 일하다 말고 일하던 차림으로 그냥 교회를 달려가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요.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옷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그림자를 밟듯이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렬히 기도합니다. 심양 지역의 삼자교회인데
교인들이 한 400여 명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부흥한 거죠. 근데 한 2년 후에 다시 들으니까 800명이 됐다 그래요. 그 공산당에 그렇게 50년 동안 무신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렬히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께서 대량으로 부르신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 여기 이민철 선교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이민철 김구 선교사님이 네팔에 처음 들어갔을 때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NGO 형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UMN이라고 하는 United Mission of Nepal이라고 하는 그 NGO 단체 소속으로 교수요원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대학원에서 레지던트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네팔 국립암병원으로 이제 옮기시면서 그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쉘터를 장만을 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년 내에 200명이 넘는 교회로 발전하고 또 거기에다 건물을 짓고 그 지역 최초로 십자가를 다는, 네팔에서도 십자가 단 교회가 없죠. 십자가를 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힌두교도들 가운데에 신분이 제일 높은 카스트가 있잖아요. 브라만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 브라만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이제 세례를 베푼 적이 있는데요. 굉장한 역사예요. 그리고 버러풀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또 특별히 젊은 인재들이 많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중에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또 의사가 되고 또는 그 카트만두 대학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사회의 중요한 일꾼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버러풀 교회도 세워지게 했습니다마는 그 왕정이 무너지고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면서 그 사이에 네팔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작년인가요? 헌법 바뀐 게 작년인가요? 작년에 갑자기 힌두교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헌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개종을 권하거나 전도를 하게 되면 다 감옥에 갑니다. 이제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힌두교도 자신이 개종을 해도 제약을 받도록 법을 그렇게 고약하게 고쳐놨는데, 제가 깨달은 게 그 하나님께서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팔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시는 것이 굉장히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대량으로 불러내시는데 그 시기가 딱 있다는 거죠.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네팔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기독 군인회를 창설하시고 또 많은 그 군인들, 현역도 있고 경찰도 있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제복 입고 세례 받으신 남한 장군 같은 경찰 간부도 있었는데요. 그런 역사들이 어느 한순간에 성령님이 딱 부르실 때 일어나는 거죠. 그 어떻게 사람이 임의대로 하겠습니까?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역사. 오늘도 이러한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 가족들이 믿지 않거나 그럴 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단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늘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믿지 않는 혹시 이제 완고한 형제들, 나이 드신 분들,
또는 뭐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완고하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부르실 때에 어느 순간인가 그를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구원의 역사, 이것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두 번째 사역은 성화의 작업인데요. 거룩하게 만드신 일입니다. 교리적인 말로 성화 이렇게 얘기해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성화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후에 아주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많은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내 삶에 당장 무슨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걸로 생각해요.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일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뭐 이런 그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데 얼마쯤 지나다 보니까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뭐 얼굴이 예뻐진 것도 없고, 돈벌이가 잘 되는 것도 없고, 지위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또 인생 문제가 뭐 술술 풀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신앙의 회의를 품죠. 이게 뭐지?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데 도대체 변한 게 뭐야?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믿은 후에 나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 본성부터 해서 내 심령과 영혼과 내 인격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나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뭐 세상에서 미신 믿는 사람들처럼 뭐가 이렇게 내 뜻대로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이런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요한 3서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축복한 건 영혼이 잘되라, 또 범사에 잘되라, 또 건강해라. 우리 인생사의 중요한 일들인데요. 영혼이 잘되는 건, 또 범사에 잘되는 게 프로스퍼입니다. 번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건강해지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고는 그 뒤따라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그 사도 요한은 그 요한 3서 3절 4절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 말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죄 짓지 않고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 삶의 환경이 왜 바뀌지 않나? 여기에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내 인간을 바꾸시기 위해서 부르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바뀌어져야 돼요. 변해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천국은 거룩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완전하게 성결을 이룬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두 가지로 진행이 돼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건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체는 땅에 묻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구원은 세상 종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영혼의 구원은요, 육체의 구원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완성돼야 돼요. 성령께서 목표하시는 것은 이 땅을 떠나기까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 작업, 내면의 성화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천국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육체는 땅에서 대기하고 있어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서 천국 생활을 시작합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성화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죄와 부단히 싸워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떠날 날이 멀지 않았고 언제 떠날지도 모르잖아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과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저 악한 마귀와 싸워라.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무장해라. 그 내면의 성화, 여기 이제 두 가지 방면으로 진행이 돼요. 우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령께서 도우시는 첫 번째는 우리 내면의 강화죠. 우리의 심령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수시로 죄를 떨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시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강도들과 어울리면 강도가 되고 도둑놈과 어울리면 도둑질하게 되고 사기꾼과 사귀면 사기꾼이 되고 또 정의로운 사람과 어울리면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봉사 잘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또 봉사활동도 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나는 나쁜 사람하고 이마에 쓰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고약한 사람이 천사처럼 얼굴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제일 많이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이 보면은 어떤 인간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이 범죄 행위가 많이 나타나요. 바로 이런 상황을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의 규, 옛날에는 홀이라고 했는데 악인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죄에 손을 대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너 그 일을 했다가는 넌 벌 받을 거야, 안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살지만 우리가 그래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지뢰밭 같은 세상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악한 것에 손 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결과입니다. 이 성령님의 이런 도우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끼리 하나님이 또 뭉치게 하셔요. 자기의 길을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그 범죄자는 범죄자끼리 이렇게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 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 짓는 것에 대해서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죄악의 무리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영혼이 회개하고 성결해지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시고 담대하게 죄를 대적하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과 믿음 충만 이런 단어들이 서로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마귀와 싸우는 거죠. 오늘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고 또 완성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세 번째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이게 성령님의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목수 일을 하시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공식적인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여기 회개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딜 가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천국. 천국이 예수님이 오신 또 복음을 전하신 십자가를 지신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천국을 이루시는 것. 12제자를 보내시면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천국.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냐? 천국이야. 천국 얘기해. 사도행전 1장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승천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했냐면 이제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나 보다. 왕이 다시 오셨으니까.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라 언제 세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여서 능력을 받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역사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우리가 돼야 그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워주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세우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의무가 뭐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면 천국이 실현되는 첫 번째 영역,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했을 때 천국은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는 공적인 영역이고 하나는 사적인 영역이에요.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천국이죠.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누리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수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는데, 그 교회가 뭐예요? 지상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예요. 그 교회 공동체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가 하고 있는 업무는 천국의 업무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천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천국의 제일의 업무거든요. 천국 백성의. 어쩌다가 내가 이런 첫 번째 천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앉게 됐죠? 축복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임무를 몇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전도의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양육의 공동체입니다.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봉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적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예요. 경배와 찬양.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서 천국 백성이 하는 일과가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은 천국 업무예요, 지금. 여러분, 천국 업무에 다 참여하시게 된 것을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필요에 따라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구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 강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도 공부하라 그러면 안 했어요, 나는.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하고. 남이 시키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난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뭘 강요를 안 해요. 지가 좋으면 하라지. 싫으면 말고. 근데 누가 저보고 자꾸 충고하더라고요. 목사님, 하세요라는 말은 하시되 싫으면 말고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시니.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요. 예배라는 거는 내가 뭔가 하나 얻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뭐 예배에 참여해서 잠깐의 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배는 천국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첫 번째 의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일을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그 예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도요, 이렇게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예배가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입으로 가면은요, 한동안 뜸했었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주 업무가 예배인데, 이게 뜸하게 다녀도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세워지겠어요? 천국에 가면 지금 현재 지상교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천국에 가면 쓸데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도하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무슨 전도를 해요? 천국에 가면.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면요, 양육하는 거 없어요. 다 성화된, 성숙된 사람들인데 거기다 뭘 가르쳐요? 근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 드리는 일, 또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의 이런 책임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거룩한 공회, 홀리 어셈블리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 그러면 그냥 사교적인 모임, 그 밥이나 먹고 대화나 하는,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비싼 돈 들여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령교회 식사가 아주 맛있습니다. 그냥 싸구려 메뉴 아니에요. 아주 정성껏 잘 대접을 합니다. 우리가 매월 한 번씩 하는 아침 기도회에도 월삭 기도회에 와보세요. 잘 차려놓는데 최소한 뭐 호텔급으로 해놓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 정령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세상에 보면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꾸 헌금 축내고 먹냐, 그거 가지고 구제하지. 제가 그런 분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가룟 유다 같이 말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이런 아까운 것을 허비를 하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좋을 것을. 구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오늘 본문하고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 구제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가지셔야 돼요. 구제는 자선활동 아니에요. 봉사활동도 아니고요. 구제는 그냥 의무예요. 의무라고 하는 건 일상을 통해서 항상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제하는 것을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뭐냐면요, 돈 열심히 벌어서, 땀이 흘리도록 돈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면 돼요. 첫 번째 구제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성경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11조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을 위한 겁니다. 이걸 제1 11조라 그래요. 제1 11조를 떼고 매년 제2 11조를 떼었어요. 제2 11조는 뭐냐면 그 제1 11조를 뗀 나머지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가족끼리 애찬을 나누는 거예요. 가족 회식비, 그것도 의무조항이에요. 아셨습니까? 그거 아껴서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족끼리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애찬 나누는 데 쓰시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족이 얼마나 화기애애하게 되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제1 11조와 제2 11조를 뗀 나머지 중에 11조를 떼셔서 그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전액으로. 그리고 그걸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득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로서 세금처럼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금 잘 내는 사람이 구제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도의 교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 띄어서 아름다운 식사를 장만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고 하는, 이거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돈이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비용을 아까워하면 아까워할수록 가족의 사랑과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은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앉아 식사하는 그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더 얘기해도 반응도 없으시고. 천국이 시력은 데는 이제 몇 가지 방면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거,
또 성도의 교제에 적극 참여하라는 것, 그게 이제 천국을 이뤄가는 일이니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천국 세워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거 참여하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천국이 실현되는 두 번째 영역은 사적인 영역입니다. 사적인 영역, 개인적으로 누리는 천국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심령천국이 있어요. 마태는 주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 그래서 그 하늘의 왕국, 그런 뜻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용어를 또 썼습니다. 뭐가 좀 차이가 있는 듯한데요. 천국 그러면 저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세뿐 아니라 현세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심령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교회천국, 가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가정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세우고 누리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천국도 우리가 세워지고 누리게 되는데, 그 과정은 바로 그 개인이 얼마나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천국 누리는 정도가. 어떤 사람은 심령천국을 이뤄서 예를 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충만해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겠지, 기대감이 있어요. 그죠? 심령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만남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만나고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고 은혜를 입게 되고, 그렇죠. 세상에 나쁜 사람도 참 많지만 그러나 좋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한 100명의 사람을 만났다면 그 중에 뭐 90명 이상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10명에 1명 정도, 100명에 1명 정도 뭐 나쁜 사람이 만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다 제게 은혜를 끼치고 혜택을 준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에 손해를 끼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데 세상이 악하니까 다 손해만 보고 피해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천국의 삶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지옥이야, 뭐 요즘 헬이라는 말 맞지? 헬이라는 말 그렇게 안 써도요, 자동적으로 다 헬에 가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사람마다 천국의 성취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삶의 현장의 천국, 모든 이런 천국의 체험이죠. 성령께서 그와 같은 것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충만히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 불신자 하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또 어떤 때는 대량으로 부르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인격 변화를 또 일으키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